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고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포근하죠? 며칠 전보다는 훨씬 포근해져서 야, 봄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또 섬김과 또 열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아직 겨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초기 때, 딱 이때죠. 이때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이 1년 전에 요즘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제가 전화신방을 우리 성도님께 하면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하시고 또 익숙해지시고 놀랍게도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또 이런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날, 이 날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무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님의 말씀에 또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한번 공격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뎌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뎌지다 보면 어느 날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께서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대다수가 다 아멘, 예스라고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천국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던 분들, 교회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던 분들 경우는 교회 가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의 줄을 놓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뭔가 좀 잘 안 되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으로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왕으로 막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을 배를 타고 가라. 나는 이 사람들을 좀 내보내고 나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생사가 오가는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얼마만큼 갔는지 거리를 알려줘요. 10리쯤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리면은 몇 킬로죠? 한 4km, 5km쯤 될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짧은 길이는 한 10km 됩니다. 또 긴 곳은 한 20km 돼요. 말씀을 보니까 10리면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맞아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를 알려주죠. 밤 4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저녁을 먹고 나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아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기 이제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과연 사실인가?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라고 하니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교회 다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의구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24절에 보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났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마태가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24절을 정말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물결, 고난, 밤 사경, 깊은 바다. 제자들이 힘겨웠던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갑자기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이 일어났을까? 제가 성지 연구를 갔다 왔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가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 비해서 200m가 낮아요. 그리고 바다의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50m나 돼요. 이 호수치고는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요단 동편에는 뭐가 있냐면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눈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 위는 찬바람이 붑니다. 이 찬바람이 이 바다, 이 호수 가까이 와서 수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면 갑작스럽게 풍랑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노련한 어부들도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캄캄한 바다 속에서 그 파도 치고 있는 곳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미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니, 먼저 가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은 어디 간데 없고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나. 주님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나. 그런데요, 끝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죠. 주님은 이 제자들을 파도의 그 풍랑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뭘 보셨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 고난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아마 발부둥 치면서 힘껏 노를 젓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깊은 속마음을 보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식당에 사람이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사람이 안 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거래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감원 소식이 들려와요. 다음에는 내 차례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소에는 괜찮다가요, 이 풍랑처럼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에 주목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신다고 한다면 좀 일찍 오시지, 왜 밤 사경에 오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밤 사경은 어떤 때죠? 그냥 생각하면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리고 동트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추울 때입니다. 캄캄할 때예요. 이것을 인생으로 좀 풀어보면 어느 때입니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버틸 힘이 없을 때, 이게 밤 사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왜 그때 오셨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 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게 되어질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면서 정말 사경을 헤맬 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야에서 놓치지를 않으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느냐? 어떻게 걸었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었지? 그거 못 걸어. 과학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해.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띄워놓고, 썸네일을 띄워놓고 나서는 그 해변가에서 물 위로 막 뛰어가요. 그런데 3발자국 4발자국 하면 다 물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냐 못 걸으시냐, 베드로가 걸었냐 안 걸었냐,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다들의 관심은 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 위에 걷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걷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걷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어떻게 물 위를 걸었냐 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배를 두시고 더 좋은 배, 쾌속정 타고 가시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전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나?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곧장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바람을 가르고 풍랑을 이기면서 그 찬릿한 바다를 이렇게 막 걸으시면서, 아니 뛰어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도달했을까? 주님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 차짓한 바다 위를 막 걸어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절로 나와요. 첫 마디가 뭐냐? 27절 보니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답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합니다.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살아있냐고.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이 있어서 물에 빠진 그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거센 바람이 보인 거예요. 험한 세상과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 폭이 계속 좁아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냐고 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RT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예배도 고안하셨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기도도 고안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 없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만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풍랑을 가로질러서 그 제자들을 급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리노블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달려오신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당신 편이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방치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달려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쫄지 마세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물을 창조하신, 바다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살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의심에 찌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과 함께 하세요. 계속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까지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노련했던 이 어부도요, 물에 빠지니까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그랬던 바람이, 정말 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바람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니까 그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몇 번 봤어요. 유심히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주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졌어요. 온통 물로 다 뒤집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추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물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이에요. 그 손에서 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 그 힘이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좀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손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손을 붙잡아서 그 배 위까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배 위까지 막 끌어올리는 거, 그거.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손을 놓지 않고 그 배 위까지 올려놓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인생이 참 힘들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안전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 실력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어느 시국인지 모르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참 힘겨워요. 교회는 가야 될 텐데, 현장 예배가 가야 될 텐데 상황적으로 갈 수 없으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혹시 데마라고 아시나요?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되어버렸어요. 고난이 찾아오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난의 실패자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최대 수혜자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비난과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계속 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풍랑은 계속해서 여전히 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도요, 고난의 풍랑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요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배 위에 탁 올랐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풍랑이 그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실까요? 33절 말씀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노리겠죠. 또 의심을 막 키워가서 우리를 시족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해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아이고 믿음이 없는 자야 라는 책망을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준성 목사님이 쓴 친밀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음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일까 다음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풍랑에 의해서 그 거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내미신 손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